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아듣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제가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조선 왕조의 킹메이커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는 조선을 어떻게 보면 변화시킬 수 있었던 10명의 신하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성계의 정도전, 태종의 하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세종과 황희, 그리고 참 나쁜 왕이 될 뻔했던, 나쁜 왕으로 실제 있는 세조를 그나마 성군되게 만든 신숙주, 중종을 나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조광조, 그리고 정말 잘 준비할 수 있었는데 끝내 막지 못했던 명종 때 이준경, 그리고 국난의 위기 때 그나마 국난을 추스렸던 선조 때 유성룡, 그리고 그 이후 저쪽 청나라의 침략 때 정말 비난의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국가를 그나마 보존시켰던 인조 때의 최명길, 그리고 조선의 르네상스로 불리는 정조를 그렇게 만들었던 최재공, 그리고 마지막 우리나라의 마지막 기회를 가져올 뻔했던 박지원의 손자 고종 때의 박규수,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지난 한 주간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참 만남이란 게 중요한 거구나.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 또 그 사람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또 중요한 거구나. 그걸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잘하고 있는 신하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그 영향력 커진 게 싫어서 그를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쓰다가 쳐내버리는 왕도 보았습니다. 각각의 다양한 모습을 봤는데 만남이란 것은 별 수 없이 우리가 계속 누리는 거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 각각 사람들에 대한 우리 나름의 쓰는 방법들, 만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우리 서로에게 좀 그렇게 서로를 좀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도님을 힘나게 만드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서로 인사 좀 해볼까요? 제가 성도님께 평생에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으면서 느꼈던 게 잠깐 좋았는데 그 이후에 마지막은 비극으로 끝내버린 왕도 있었습니다. 신하를. 참 그거 보면서 안타깝다. 이런 사람을 좀 더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피실 레위기가 23장부터 25장인데요. 이게 두 가지 좋은 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결국 관계, 만남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라는 한자 아시죠? 사람 인자라는 한자가 보면 혼자 있지 않습니다. 두 개가 서로 버텨서 그러면 사람 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동양의 사고가 그렇죠. 혼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누군가 내가 의지해야 되고 또 누군가 함께 힘을 합쳐야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고 이것이 바로 사람이다 하는 것이 동양의 사람 인자라고 하는 한자 속에 담긴 철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평생에 좋은 사이로 지켜야 될 사이가 있는 거죠. 이분과는 평생 좋게 그런 사이를 저는 23장, 24장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주의 백성의 사이, 그게 23장과 24장입니다. 그리고 25장은 나와 너 사이입니다. 그래서 23장부터 25장을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이가 되자. 예. 그리고 또 이렇게 합시다. 거룩을 지키는 사이가 되자. 이제 여기 레위기 편들을 해본 겁니다. 거룩이란 말을 한자로 하면 어떻게 되죠? 거룩을 한자로 표현하면 성이 되죠. 거룩할 성.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만남, 거룩한 모임을 가리켜서 성회라고 합니다. 성회. 요즘 보통
교회 부흥회 같은 게 있을 때 부흥? 뭐 이렇게 딱 붙이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그게 어쨌든지 성회가 되길 소원하는 마음이겠죠. 근데 그 성회란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성경이 23장이에요. 그래서 23장은 거룩한 모임이라고 정리를 해봅시다. 거룩한 모임. 성회니까 거룩한 모임을 해야 될 날, 거룩한 날로 누려야 될 날이 언젠가 하는 게 보입니다. 자, 먼저 23장에서 가장 먼저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임을 누려야 될 날은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안식일.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일을 어떤 거룩한 모임으로 누렸을까요? 우리 말고 여기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모임. 이게 무슨 모임이죠? 어떻게 모이는 거예요? 이게 가족끼리 모임입니다. 전체 우리 교회로 모이는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한 주간 열심히 일하고 가족끼리 쉬는 날 있잖아요. 그날 모임이 거룩한 모임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쉬는 모임인데 그 모임이 뭐가 되게 해달라? 거룩한 모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거룩한 모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자신 없기도 하고 늘 저도 강조하는데 늘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부끄럽고 죄송한데 가족끼리 모임이 거룩한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가족끼리 모임에서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끼리 만날 때 쉼이 됩니까? 싸움이 됩니까? 쉼이 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모임은, 여러분 가정은 거룩한 겁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마음이 나 때문에 쉼이 되어지고 안식이 되어지고 그런 모임이 있다면, 가정이 이른다면 그게 바로 거룩한 가정, 거룩한 모임이 있는 성회가 되는 가정 모임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임으로, 이런 만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들이,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후반기 들어서 정말 이 사람과 나는 특별하게 거룩하고 싶다, 더 사이가 좋아지고 싶다 하고 제 마음 스스로 작정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밝히면 여러분이 시기 질투할 테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분과 한번 정말 후반기는 잘 한번 해보고 싶다. 다른 모든 거 어떤다 할지라도 이 사람과 만나면 내가 이기적으로라도 누리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우리 가족에게 한번 가져보시죠. 보통 우리가 이러죠. 다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족 모임을 포기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 모임이 거룩한 모임이다. 첫 번째, 우리 가족끼리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기적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가족끼리 모여서 서로 간에 위로가 되어지고, 뭐 요즘 표현을 할게요, 힐링이 되어지는 그런 가족 모임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성도님 가정이 성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회를 꼭 누리는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세 가지 절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옛날에는 모일 수 있는 장소가 강원도만한 땅이거든요. 우리나라 강원도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만한 땅인데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마을마다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딱 한 군데, 우리 같은 뭐예요? 춘천 같은 데다가 거기를 실로라고 하는데요. 실로라고 하는 데만 성막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우리처럼 지금 매주 모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어떻게 와야 될까요? 오는 방법. 예, 차가 없어요. 뭐 있다면?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도로가 잘 된 게 아닙니다. 산을 그냥 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뭐 강원도 저 삼척이나든지 이런 데서 춘천까지 오려면 얼마 걸릴까요? 그렇게 오려면 열심히 오면 뭐 하여튼 한 주간 안에 오겠죠. 그리고 난 또 집으로 가다 다시 또 와. 그러면 생활은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번 모이기 어렵다, 너희들은. 그게 충분히 고려하셔서 1년에 3번만 그래도 나 좀 만나자 하신 겁니다. 우리 같은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온 가족이 흩어져서 삶이 바쁘지만
삶이 바쁘지만 그래도 1년에 이때는 우리 가족이 꼭 만나자 하고 국가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서로 합의한 날이 있죠. 언제죠? 설날, 추석 같은 때죠. 바로 그게 명절이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여기서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날은 아니더라도 이 명절 때는 어떻게 하자? 전부 다 꼭 만나자는 겁니다. 어디 앞에서? 대신 하나님 앞에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란 뜻입니다. 그런 만남으로 누리자는 겁니다. 이제 6월절은요. 6월절 여러분 거기 4절부터 시작되는데요. 6월절 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걸 기념한 날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광복절 같은 날입니다. 광복절 같은 날. 그리고 그날 정도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추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곡식 추수는 언제 있죠? 곡식 추수. 봄에도 한 번 있고 가을 거지도 한 번 있죠. 우리나라 두 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요. 논농사가 없어요. 밥밖에 없어요. 여러분 농사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 민족 성경 읽다가 농사 생각하시면 논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밭입니다. 밭. 밭밖에 없거든요. 그 밭에서 되는 것이 그리고 밀과 보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밀, 보리가 곡식 거둔 거 전부입니다. 근데 밀, 보리를 거두는 첫날 드리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농사를 막 거두기 시작하면 어쩔까요? 이제 마음이 바빠지겠죠. 서로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 모든 농사를 짓게 하셔서 거두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그것 좀 기억하고 거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꼭 모이라는 겁니다. 그 날이 지금 이제 교회가 그날을 이스라엘 민족이 날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나름대로 지키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게 하시고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자 해가지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다음 주에 있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고 이렇게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전반기를 감사하면서 후반기를 의탁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그렇게 감사하고 모여서요. 한 가지를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그 거둔 곡식으로 식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곡식 나한테 다 바치라 그런 게 아닙니다. 곡식을 흔듭니다. 흔들어서 이건 태우지 않아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함께 모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즐겁게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 교회 맥주 감사절 때 종교인 야외 식사가 있는 겁니다. 함께 식사하자는 겁니다. 식사를 하면 서로 간에 마음을 나누고 한 시간을 갖고 서로가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런 시간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다 이제 추수를 다 끝난 날이 있겠죠. 밀보리를 끝나면 이스라엘 민족은 며칠이나 걸릴까요? 우리 같으면 보리 거두는데 별로 안 걸리죠. 근데 옛날 이스라엘 민족은요. 밀보리를 거두면 전체 다 거두면 50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며칠을 세는 거예요? 50일을 세는 거예요. 이걸 주로 해보세요. 주로 하면 몇 주가 되죠? 7주잖아요.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루 더 해가지고 하루 더 하면 50일 되잖아요. 50일을 우리나라 시간 오순절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뭘 다 거뒀어요? 보리와 밀을 다 거뒀잖아요. 그래서 보리밀을 다 거뒀다 그래가지고 맥주 감사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 날로 50일째 누린 겁니다. 제가 이 날을 설명해야 되는데 어쨌든지 이 절기의 봄의 모든 절기가 6월절부터 이 맥주 감사 절기를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누렸습니다. 그 누릴 때의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15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23장 15절부터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여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며칠을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여제로. 여러분 여기 여제가 나오죠? 여제가 뭐예요? 흔들요예요. 요람이죠. 요람. 침대에 흔드는 침대에 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흔들어 드린 제사를 요제라고 해요. 이건 태우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함께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고 서로 즐기되 이 곡식 거두면서 한 가지를 꼭 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22절이에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딱딱 긁어가지고 너 이육 다 챙기고 그러지 마라. 어? 너가 거둔 것 가운데 일부는 나머지는 좀 남겨놔라. 누구를 위해서? 네가 남겨놓으면 그걸 감사함으로 먹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꺼이 좀 남겨놔라. 배려 좀 해라. 추수할 때 하는 것을 이 절기 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절기는 이게 보이죠? 자기만 즐기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절기한다는 겁니다. 그 절기와 함께 하나 더 말하는 게 초막절입니다. 그 초막절 이야기는 23절부터 나머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때는요, 전부 다 추수가 끝납니다. 끝나니까, 끝나는 시간이니까 우리 같으면 뭐예요? 이제 농한기가 시작되는 거죠. 농번기가 끝나고 쉬는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농한기 때 이제 뭐 합니까? 관광버스 탑니다. 모르십니까? 그때 보면 관광버스 설입니다. 한참 딱 농사 끝나고 나면 그때 전에는 그 겨울이면 농한기, 요즘 겨울이 농한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봄철 정도에 딱 농한기가 가지고 꽃필 때 그때 정도에 한참 노세하고 시골 분들 많이 다니십니다. 근데 그렇게 즐거워하는 날 비슷한 걸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거기 40절을 보세요. 39절부터 좀 읽어보죠. 39절부터 4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토지수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여러분 절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누리길 원하신 게 뭡니까? 즐거워하라. 저는 우리 참빛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절기의 모임으로 예배할 때마다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름 즐거워지고 싶어서 모든 성도 함께 즐거워지고 싶어서 1년에 2번 준비했습니다. 초성 퀴즈대회. 가을철에 또 즐거운 시간 누리자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맥주 감사절에 즐겁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전교인 야외 식사였습니다. 아직 이 성탄절에는 어떻게 즐거워할까? 성탄절은 즐거워하는 것보다 그분이 가난하게 오셨으니까 우리도 가난하게 절기를 지내자 하는 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절기는 기념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절기로 즐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쉼이 있는 날 꼭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우리의 평소 삶을 절기로 드리되 나머지 날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머지 날, 거기에 대한 내용이 24장입니다. 나머지 날들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이 부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절 끝에 줄거 보실까요?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2절 끝에 나오죠. 24장. 한번 줄거 보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3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 편이 있죠. 중간 정도에 줄거 보시고요. 그리고 4절 맨 끝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나오죠. 그 다음에 8절 가보세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요 앞에 항상 진설하라. 여기까지 해서 24장 1절부터 9절까지에 가장 많이 나온 편, 하나님의 우리가 기억되길 원하는 표현이 항상입니다. 항상. 여러분, 절기 때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언제 기억해야 됩니까? 항상. 평소 삶 속에서 항상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해야 될 일들을 일부러 주신 겁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일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표 보고 하라면 대표 보고, 누구 보고? 제사장 보고. 제사장 보고 일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를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언제 기억하도록, 항상 기억하도록 돕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예배 시간만 주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구약에서 이 하나님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도록 돕는 제사장으로 누가 부름받았습니까? 누가? 접니까? 우리 모두입니다. 이제는 구약에서는 누구만? 12지파 중에 아론 가문만 그 일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그런데 이제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기억되도록? 하나님이 기억되도록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제사장적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겁니다. 대신에 이런 하나님과 좋은 사이가 되도록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안 좋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10절 이하 특별한 사건입니다. 여기 레위기에서요, 두 번의 안 좋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아론의 두 아들 불타 죽은 사건이 있죠. 10장에서 한 번 있었고, 여기 24장 10절부터 끝에까지가 두 번째 안 좋은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의 원인이 이렇습니다. 10절 1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여기 광야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는 이방인이지만 어머니가 이스라엘 민족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단 지파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한 이스라엘 민족 사람과 싸우다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는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독하며 저주하는 사건이 나온 겁니다. 그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에 대해서 가만두면 안 된다. 일은 반드시 정죄해야 된다. 심지어 그를 죽이라고 하는데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게 만드는 일은 근절해야 된다. 여러분, 근절이 뭐죠? 뿌리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다르게 표현하면 일벌백계라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 이럴 때 이 사람이라도 확실히 해서 다른 사람이 그래도 겁이 나서라도 그 일을 안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저주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건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저는 교회가 대한민국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가 믿는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다. 기독교 좋은 종교다.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욕한다면 뭐 교회가 잘못됐든지 세상이 잘못된 둘 중 하나겠죠. 근데요, 요즘 보다 보면 이거 교회가 도리어 잘못한 게 아닌가 싶은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사람들이 욕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 뜨거우실 겁니다. 저는 우리 참빛교회가 하는 일들이, 또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좋게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한번 교회 나가보고 싶다. 저 사람이 다닌다는 참빛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를 만난 분이 참빛교회 오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저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 마음 가지고 저는 성경 공부합니다. 근데 오겠습니까마는 목사님들인데 그게 섬기시겠죠. 하지만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좋게 보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뒤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뜻밖의 칭찬을 하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함께 공부했던 그 자리에서 한 목사님 가정에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만나는 게, 저를 보고 하신 이야기가 목사님 만나는 게 여태껏 봤던 목사님 만나는 거랑 좀 다른 게 있어요. 제겐 정말 특별한 칭찬이었어요. 사람 대하는 게, 그리고 또 함께 이야기하고 성경을 보는 게 좀 다른 게 있다. 이야기해 주신 게 제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매주 와주신 거 제가 감사하다고 했더니 거꾸로 그 얘기 제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인정받아서 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그렇게 서로 격려합시다. 성도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분 좋으시길 바랍니다. 한 말씀 더 합시다. 성도님 때문에 참빛교회 오고 싶은 사람이 생기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 거기 이야기가 여기 24장입니다. 그리고 25장은요. 25장은 두 가지 관계입니다. 두 가지 사이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땅하고 사이가 좋기를 바란다. 첫째는 땅하고 사이 좋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를 바탕으로 삶을 살죠? 땅이죠. 땅에서 모든 게 나옵니다. 땅에서 밭을 가꾸고 땅에서 목축을 합니다. 그들의 모든 삶이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을요, 가꾸다 보면, 매년 농사 짓다 보면 땅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땅도 쉴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안식년입니다. 여러분, 요즘 안식년 누가 누리죠? 이상하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교수님들이 누리더라고.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봤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죠. 자, 25장 우리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읽어보세요. 뭐로 안식하게 하라고요? 땅인가요? 아, 그럼 또 혹시 다른 것도 있나 봅시다. 자, 그 다음에 3절 계속 읽어봅시다. 4절요. 일곱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 때 뭘 쉬게 하라고요? 땅을 쉬게 하라는 겁니다. 농사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사는 거죠. 저도 농업을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울 때 배운 게 뭐냐 그러면 윤작은 위험하다. 계속 돌려버리는 건 위험하다. 땅을 반드시 휴지기를 줘야 된다. 땅은 쉬게 해줘야 된다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지금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둘 때, 가꿀 때 그걸 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 부탁하셨습니다. 땅도 배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일하는 장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가정의 환경이란, 가족이라고 하는 곳이 담겨져 있는 집을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우리에게 삶을 살게 해주는 그곳 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쉼이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합니다. 땅을 잘 배려합시다. 이걸 다르게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크게 보죠. 우리가 어디에 삽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삽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를 배려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은 땅을 배려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이 우리를 품고 있고 우리가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이 더럽혀지는, 이 땅이 괴롭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땅이 힘나고, 땅이 우리들에게 즐겁게 많은 걸 줄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또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경을 무지막지하게 파괴하고 내 이익만 생각하고 해버리면 그건 저는 본래 하나님의 그 마음과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배려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이 안식년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이제 5절 끝에 보시면 또 줄을 그리려면 표현이 나오죠. 5절 끝에 이는 뭐의 안식일이라고요? 땅의 안식년입니다. 땅의 안식년. 그런데 그 안식년 때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자, 7년째는요 농사를 짓지 않는데 자연 그냥 스스로 나는 것이 있는 거죠.
스스로 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내 밭이다잉? 그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땐 좀 어떻게 해라? 다 먹자. 너만 먹지 말고 다 함께 먹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표현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함께 먹어라. 여러분 우리가 소득을 거뒀습니다. 소득을 거둔 가지고 나만 먹지 말고 함께 먹는 그런 마음을 좀 품고 우리가 걸어가 봅시다. 함께 누리고 함께 즐거운 이것이 성경이 본래 주신 마음입니다. 저는 참빛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지껏 살아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너무 이기적으로 하지 맙시다. 저한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간에 서로 챙겨주고 서로 간에 서로 마음 써주고 정말 그 마음 써준 것 때문에 마음 한쪽이 따뜻해져서 그렇게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만남들 우리 삶 속에 또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농사를 열심히 하고 사는데요. 여러분 삶이란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면 다 성공합니까? 폭삭 망한 사람 있죠. 여러분 망하다 보면 다 팔죠. 이스라엘 민족이 끝까지 팔지 말아야 할 게 뭘 안 팔아야 될까요? 근데 땅도 팔아야 돼요. 심지어 자기 몸도 팔아야 돼요. 그 정도로 망해버렸어.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땅에도 그런 사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나올 때 그런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망한 사람한테 땅을 판 사람한테요. 나중에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땅을 한번 돌려주면 어떻겠니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년 채우면 50년 채우면 이걸 보고 희년이라 그래요.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터전이 뭐밖에 없어요? 땅이거든요. 요즘 같은 뭘까요? 직장이죠. 직장이 있어야 삶을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직장이라는 게 땅이거든요. 땅이 있어야 뭘 다시 시작해 볼 거 아니에요. 땅이 없으면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0년 채운다면 네가 50년 동안 마음껏 해먹고 땅 산 사람이 50년 후에는 벌레주한테 돌려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이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마음에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도 안 그럴걸? 근데 하나님이 이 정도로 이웃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반 사람들이 못하니까 국가에서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게 회생제도 이런 거죠. 다시 뭐 하도록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제도. 원래 그게요 이 성경에 있는 제도예요. 희년제도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계속해서 가난을 세습하게 돼요. 그게 물려지게 돼요. 그러면요 흙수저는 영원한 흙수저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이걸 조금 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웃에 대한 배려에 대한 내용이 이 다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 땅 팔고 밥 팔고 뭐 집 팔고 그런 내용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한편에 이 사람들이 약자라고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놀라운 좀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의외일 거예요. 32절 33절 한번 봐보세요. 25장 32절 33절 봐보세요. 34절까지인데 우리 두 절만 읽겠습니다. 읽어보죠. 레이족 속의 성읍. 여러분 이게요 레이인의 특권으로 보이죠. 특권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나중에 사사기를 가보면 그 사사기 시대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레이인이에요. 왜냐 그러면요 그 땅에서 레이인은요 함께 레이 지파 전체가 뭉쳐 살지 못해요. 전부 다 흩어났어요. 그러니까 몇 사람만 사는 거예요. 몇 사람만 살고 실제 그리고 주변 영토가요 성경 읽어보면 다른 성읍에서 되게 적어요. 그러면 누가 배려해 살도록? 그들이 그 흩어져 살고 있는 지파 있잖아요. 지파가 그들을 돌보도록 원래 하는 체제였어요. 근데요 레이인들이 여기 사사기를 가보면 또 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돌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특권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제일 실제 소득으로서 약자는요, 레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인을 특별히 부탁한 거예요. 특별히 그때는. 이걸 지금 이제 목사 가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저는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약자가 있는 겁니다. 어떤 약자? 경제적 약자. 소득의 약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누가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식구들이 서로 챙겨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이 정신 또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빈손이 된, 다 탈탈 털려가지고 손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35절부터 읽어보세요.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된 뭔 손으로? 빈손. 계속요.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러분, 그 가난한 사람한테 이런 것 좀 하면 자기 거꾸로 이익을 생각을 해. 그러지 말고 그 사람 순수하게 그냥 그 사람만 좀 배려 좀 해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 진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원래 되도록 하는 우리나라 제도가 있죠. 그게 사회복지예요. 사회복지도 원래는 그 정신이거든요. 근데 사회복지도 지금 현재 이 정신으로 되기는 어렵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심지어 이 정도뿐만 아니라 아예 종이 되어버렸어요. 3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들은 43절까지요.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여러분, 이런 사람들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예 몸까지 팔려서 노예가 됐어요. 노예. 종이 됐다고요. 종은요, 원래 기업의 재산으로 자기 집 재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종이 됐을 때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좀 그런 사람은 그나마 어떻게 해라. 다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돌봐라. 그러면 그때까지 너무 힘드니까 희년 때까지 니네 집 밑에서 함께 생활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희년까지 이렇게 하는데 엄하게 부리지 말아요. 엄하게 부리지 말해. 그럼 내 이혼 막 챙기기 위해서 그 사람 막 쓰는 거 아니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배려하라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레위기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을 보시면 이 좋은 사이가 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면 사랑이 아니면 이거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내 이익 생각하고 내가 뭔가 가질 거 생각하면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이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이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 한다면 나는 그럼 대한민국에 살지 못할 거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여기에 한다는 겁니다. 이 기준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그래도 힘들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봅시다. 그곳에 주님께서도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과 서로 그렇게 인사 나눠봅시다. 하나님과 좋은 사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말씀합시다. 땅하고 좋은 사이가 되십시오. 하나 더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바로 이런 굿 네이버, 좋은 이웃, 선우, 바로 이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본래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탁하셨던 계명,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신 말씀을 무려 3,500년 후에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지금 봐도 참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 산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인정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대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의 정신을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익과 우리가 남길 것, 내게 좋은 것만 생각하지 않고 이웃에게도 배려하고 또 우리가 일하는 곳도 배려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이좋길 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